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신 성경은 구약 성경 71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113편의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되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아니 이 땅의 모든 영원한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주신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찬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 응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산재해 있습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외교, 안보,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누구보다도 절박한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새벽에 성전에서도 기도하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 사무실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이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트럼프의 정부가 끼치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파장은 그동안에 훨씬 더 큰 자원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우리 같은 분단의 현실이 아니라 국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하는 나라들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황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모색을,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이 또한 이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국을 빼고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미국이 여러분 연합을 해 간다면, 협력을 해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일이 아니라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도 하지만 특별히 안보적인 문제에 틀이 바뀌면 우리는 미국을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주한미군이 우리의 모든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해주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갖고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안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나라든지 이제는 다 자생,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절대 혼자 나라로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대국 미국을 빼내놓고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도 스스로 자주 국방을 갖는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리 방산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나 또 다른 우리는 여러분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또 제약이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말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경제가 흔들리면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부분, 이 모든 총체적 난국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또 탄핵 여러 가지 헌재의 심판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국론이 양분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이 나라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 기도 용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또 기도할 것은 지금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정부의 조사가 끝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은 준비된 대로 바로 보낼 것이에요. 보내고 정부의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잿더미를 파헤쳐야 돼요. 파헤치고 이렇게 전체를 이제 분리해서 거기에 다시 정리를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아마 시간이 있는 분들 아마 한 2박 3일씩 정도 내려가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의성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고요. 산청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각 분산해서 내려가서 정말 노력 봉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정부 조사가 끝나야 되니까 끝나가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흔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만이 소망인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상도 별로 없어요. 별로. 가장 기독교 신자율이 낮은 곳이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요 세 개 지역이 1, 2, 3등, 꼴찌에서 1, 2, 3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복음의 토양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얼마나 지금 예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문제, 일로 말미암아 무슬림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도 아주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반전의 기회가 됐어요. 이런 재난이 단순한 재난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주 예수를 찾는 그런 기회가 우리의 사랑과 기도,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도, 여러분 정말 그들의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보실까요? 자, 11절 읽으시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오리아울 건축이 아주 지금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으면 거의 요즘은 일 안 하거든요. 일하면 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아져요. 그들의 그 노동 이 기관에서 또 회사에서.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절집을 구입을 하고 한 1년, 2년 가까운 1년, 한 10개월 가까운 늦어진 그 기간들에 가능한 빨리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보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기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시트마을 저 방으로부터, 지금 시트마을은 지하로부터 2층까지 전부가 다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죠.
그래도 그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이런 데 있고 환경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벌써 거의 다 우리 교육관 쪽, 교회 마당 쪽은 정의가 돼 갑니다만은 뭐 2번이나 4천만 원씩 이렇게 5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옛날 지은 반지하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유치부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뭐 이전 구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부장간사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교육을 했어요. 이제 이 자리를 다 헐고 새로 짓는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대로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시공하는 JNJ, 우리 이주범 지사님 회사 정말 전체를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노마진 완전히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100억 같으면 15억을 절감하는 것이고, 여러분 150억 같으면 여러분 25억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인건비, 자재비 가운데도 아주 전략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고, 감리를 해주시는 우리 한병두 집사님 밤낮으로 여기에 감리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 사랑, 영혼 사랑에 아주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또 인테리어를 감당하는 분들, 뭐 모든 분들의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딱 준비했다가 이렇게 보내는 분들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든든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이제 부활절 헌금 전액을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올 이 한 해 동안 마지막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손길을 모아서 우리도 이거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울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환호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모리아 성전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 일이 완공될 때도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리고 미래의 꿈을 펼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교회 시대를, 어제도 여기 와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몸을 가졌는데,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그 공간을 다 이용해서 마음껏 거기서 찬양하고, 요즘 뭐 공간 하나 빌리는데도 뭐 꽤나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온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들을 다 함께 도와가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정보와 사진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현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아까 11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11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성전 지대가 놓여졌을 때 정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운을 입고 아삽은 찬양하며 초막제를 지킨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들었어요. 이 찬양은 시편에 있는 찬양을 다시 옮겨온 찬양인데,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에 그냥 그냥 이렇게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작은 목소리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또 1, 2, 3부 때도 다 말씀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 시편 142편의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뭐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막
소리 내어서 하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막 큰 소리로 오늘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아멘 할 때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할 때도 큰 소리로 마귀가 왔다가 그냥 금방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할렐루야도 큰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확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청년들도 요즘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주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그것이 계속 진전되면 영적인 문제까지로 가서 사탄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사탄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리 내어서 찬송하고, 소리 내어서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내어서 주기도문하는 거예요. 이 역사하면 웬만하면 사탄은, 여러분 집힌 사탄이 아니면, 미혹하는 사탄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 내어 기도하고, 소리 내어 성경 읽고, 소리 내어 주기도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는 마지막에는 꼭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를 마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원어적 의미가 기록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전세가 위중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와서 이 법궤의 힘으로 이 전쟁을,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울 시대의 이 전쟁은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국민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이 사울이 벌써부터 맛이 가버렸고, 거기에 여러분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의 종들과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서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인 것처럼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나중에 이 법궤는 빼앗기게 되죠. 뺏기게 돼서 기랏 이야림부터 쭉 돌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는데, 그런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큰 소리로 외쳤는지, 절박하니까 앞에 죽음이 놓여 있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살고 죽는 문제니까, 아유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더 힘을 내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땅이 진동을 했어요. 진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과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과 삶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95편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며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소리 내어 기도하고, 소리 내어 외치고,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소리 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냥 좀 모기 소리 같이 아멘하고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하다 말다 내 안에도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이런 사우팅 외침이 없으면 영혼은 점점 잠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도 함께 부르짖고, 특별히 모리아 성전을 짓는 가운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백성들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소리 가운데서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인들은
울고 그러면서 또 감격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감격해서 기뻐하고 외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노인들은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뭐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정확한 말씀을 나누기 어렵고요. 자, 돌아온 분들 중에 상당한 비율의 어르신들, 옛날에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젊을 때 그 성전을 보고 떠나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성전을 볼 때 성년지대가 놓였을 때에 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초라함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갖고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이 젊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70년의 바벨론 유세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 짓는 성전을 보면 규모도 내용도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성전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도 이게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성전에 먼저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성전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문에도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다가 지금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분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내용 면에서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죠. 가장 문제는 이 성전에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의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가정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FT 가정들, 우리 고희종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이신데도 두네 분이 이제 아들 출가하고 딸하고 셋이 살아가는데도 장로님인데도 FT 가정을 신청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려요. 지금 이 100가정이 넘는 가정이 FT 가정으로 나가며 우리 유재원 목사님이 여기에 지금 진력을 하고 있거든요. 37 교도 용사와 이 FT 가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전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지성소로 가정이 아이들을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TV를 끄고 지성소로 휴대폰을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여러분, 지성소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 법궤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가 마지막으로 없어진 데는, 이 존재는 유다왕, 우리가 요시야 봤는데, 여러분, 유다왕 16대 왕 요시야 때의 성전 얘기로 이 성전이 어디에 뒀는지, 요시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에 이 법궤를 꼭 갖다 둬라. 법궤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솔로몬 성전에 둬라라는 걸로 그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역대하 35장 3절을 한번 봐요. 역대하 35장. 방송실 자료를 프롬프트 안에 띄워주세요. 올려준 자료를 프롬프트 안에 좀 띄워주실까요? 35, 빨리 띄워줘야 진행을 하죠. 35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법궤를 자꾸 여기저기 갖다 놓지 말고 이 법궤를 솔로몬의 성전에다 아예 여기다가 두어라 라고 하는 이 요시아의 말이 법궤의 행방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궤가 없어졌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법궤를 숨겨버렸어요. 법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에 법궤가 있다고 한다면 야단이 날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저께 끝나는 라마단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여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법궤가 있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한 성질을 가고 야단을 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과 법궤를 함께 하나님께 숨겼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법궤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안고 들어갔던 곳인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숨긴 거예요. 다시 법궤를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찾지도 마라 라고 말씀을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법궤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법궤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한 수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지 말라면 찾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어요. 그 안에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누구든 만지거나 만져도 죽는 그 법궤가 있으면 큰일 나죠.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만져도 안 되는,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여러분 그 법궤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려진 지성소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법궤를 숨긴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법궤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들어가는 하늘나라, 어린 양이 오는 잔치 가면 이 법궤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가질 때 열심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런 법궤 같은 걸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의 법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규모와 내용 면에서 그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대성 통곡한 거예요. 또 하나 통곡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성전이 지대를 놓는 오늘이 바로 536년이에요. 50년 만에 그래도 이런 성전이라도 우리 죽기 전에 성전이 짓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래도 죄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헐리고, 죄 때문에 폴로로 끌어가고, 죄 때문에 우리 성전의 기명들이 다 옮겨지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50년 만에 성전을 짓는 모습을 바라보니 여러분 이제는 또 감격이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모습을 본다, 성전 짓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환호는 어떨까요? 어떤 백성은 또 한쪽에는 막 환호를 지르고 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멀리서 들으니까 우는 소리와 환호하는 이 소리가 섞여갖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멀리서도 들렸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나오는 두 소리예요.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너무 무거워서 초라해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초라해. 여러분, 우리 박미선 집사, 오늘 기도한 박미선 집사가 집을 좋은 데 있다가 집을 좀 줄여서 이사를 했어. 이사를 했는데 아이가 셋이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어. 두 내외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기도할 제목이 많아. 직장이나 삶이나. 그러면 저들의 마음이 작년부터 무거워서 교구보고서에 계속 올라와. 우리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내외를 위해 기도하자. 담임 목사가 늘 중보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젊은 저들이나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나 삶의 자리에서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주저앉지도 못하고 걸어갈 용기도 없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내 삶이 스스로 초라해 보여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도와주시는지, 나의 인생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도 내가 믿음의 지팡이 붙잡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이것이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일상이 그래요. 몸이 아파서 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 때도 있고, 이 우는 것과 여러분 기쁨이 함께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시고 끝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얼음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저 완도에 있는 봉사에,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오두막 공동체 봉사, 이 봉사들을 통해서 단순한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그리고 위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현실적이고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터져야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을 하나님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때를 따라도 없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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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의 즐거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결박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다친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들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은 하늘을 쓰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은 진통하는 신음하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와 외교와 안보와 경제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 아버지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 이 나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악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탄핵 전국 하나님의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3.7기도 용사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이전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 내가 이미 너희를 택하고 이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내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주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정치가 제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정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시대를 위하여 진정한 헌신하는 정치인들을 세우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님의 이 민족의 현안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안보와 경제와 외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끌어안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재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현재의 판단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여 진영도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하나 되고 국론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다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번영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이, 주의 영광이,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민자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한 허탄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온 백성들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저들이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전이 주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새벽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이들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어지는 모리아 헛골 하나님의 모리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음껏 따르는 하나님의 아이들의 꿈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어둠의 방해와 도전을 받는 우리 아이들,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길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여 예물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짓는 그 하나님의 축제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건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범 유사님, 하나님의 이주범 유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승림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리하는 함정도 집사님, 우리의 현장 소장과 현장의 신부과장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분별의 기약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완도와 오두막 공동체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걸음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의 종들 속에도 새로운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 모든 계획을, 이 모든 하나님의 진행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하나님의 소중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